김근주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굉장히 거창한 주제이지만 제가 구약을 공부했고 그러니 성경에 근거해서 구약 성경을 여기저기 찾아보면서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 21장입니다. 우리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21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구약 성경 열왕기상 21장입니다. 21장 내용 전체를 다룰 거지만 우리가 다 읽을 수는 없고 2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우리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제가 가진 성경은 개역 개정판입니다. 괜찮으신 분들은 저랑 같이 21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이렇게 끝나면 우리가 다 읽은 다음에 아멘을 하기도 좀 그렇고 약간 어정쩡한 것이 있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수요일 저녁에 우리가 함께 이 장소에서 이 시간이 같이 닿아서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정의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를 세상 가운데 존재케 하시고 부르신 그 귀한 뜻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바르게 드러나며 증거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각 사람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1장 1절에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 열왕기상 21장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단된 다음이죠. 분단된 다음에 북왕국에서 꽤나 비옥하던 지형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에게 포도원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 포도원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북왕국의 왕이 아합이었다라는 거고요. 이 북왕국 아합이 다스릴 당시에 북왕국의 수도가 어디냐? 이 사마리아이지요. 수도가 사마리아이다 보니 아예 나라 이름이 사마리아라고 불리기도 하고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도를 찾아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찾아볼 수는 없겠습니다. 지도를 찾아보면 사마리아하고 이스라엘하고 가깝지 않아요. 물론 지도로야 요점과 요점 사이 이렇게 되겠습니다만 실제로는 사마리아와 이스라엘 사이가 가깝지 않지요. 근데 여기서는 1절에서는 가깝더니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문제가 있는 걸 겁니다. 가령 여기 포항이고 옆에 경주가 있습니다. 경주랑 포항이랑 가깝더니 보다도 더 먼 거리였을 겁니다. 이건 가까운 것이지 않겠지요. 짐작할 수 있는 게 사마리아에 왕궁이 하나 있었고 이스라엘 땅에 또 하나 아합의 궁전이 있나 보다라고 풀어가는 것이 유일한 길일 것 같아요.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 나오지 않지만 1절 말씀의 의미가 뭐냐를 생각해 볼 때, 이 아합이 다스릴 때 왕의 궁전이 사마리아에도 하나 있었고 이스라엘에도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길이겠다 싶고요. 구약 성경의 아모스 같은 데 보시면은 북왕국의 왕들의 궁전이 여름 궁전이 있고 겨울 궁전이 있고 또 그런 구절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걸 보니 우리나라도 왜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청와대가 있고 대통령 별장으로 청남대인가 뭔가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아마도 이스라엘 땅에 또 다른 이 왕가의 궁전이 존재했다라는 거고, 이 아합의 조상들 때 아합하고 그 후손들 왕들이 이 이스라엘 땅에 가끔씩 등장하는 것을 겁나
혼납니다 진짜. 예, 그렇습니다. 다시 이스라엘의 별궁이 있겠다, 이 정도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나봇은 우리 21장을 읽어보시면 나봇은 이 땅에 조상 대대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곁에 왕궁이 생긴 거예요. 왕이 된 다음에 이스라엘 땅에 굉장히 비옥한 동네였으니 여기에다가 별궁 하나를 꾸렸던 건데, 근데 그 궁전이 나봇의 포도원이랑 가까웠던 거지요. 그러고는 2절의 상황을 보니 이 아합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왕궁에 와서 이리저리 다니다 보니 이 왕궁이 괜찮았는데 좀 모자란 게 있겠다 싶은 거죠. 그게 뭐였냐면은 2절에 나와 있는 채소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채소밭이라는 게 뜬금없이 이 왕쯤 되는 사람이 채소 갖고 와서 뭐 상치, 배추, 고추 이런 거 심어서는 뭐 고기 구워 먹고 이거 아닐 겁니다. 당연히 여기에 있는 채소밭은 채소가 필요한 것이라기보다는 이 채소로 번역된 게 영어 성경들은 한결같이 허브와 연관된 뭐 그런 단어로 영어로 번역을 했습니다만, 여기 채소밭이 의미하는 건 당연히 정원일 겁니다. 푸른 풀들이 가득한 가든이 필요하더라는 거죠. 새로운 별궁을 하나 꾸몄고 쭉 다니면서 보니 여기에 가든 하나 있었으면, 정원 하나 있었으면 딱 좋겠다 싶은 거고, 여기에 있는 채소밭이라는 단어가 구약성경의 신명기에도 쓰여서 애굽에 이런 채소밭들이 있었고 히브리 노예들이,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그 애굽 채소밭 가꾸는 데 동원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고대로부터 이집트의 정원 문화 굉장히 유명해요. 그러니 딱 그건 거죠. 고대 이집트하고 연관되었을 그런 가든, 왕쯤 되고 상류층 사람들이 되면 늘 하고 싶어지는 괜찮은 정원 문화, 그게 북왕국에도 흘러 들어온 거고, 이 아합 왕이 별궁을 꾸민 다음에 다녀보니 요 자리에 가든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근데 그 왕궁 내에는 공간이 마땅치가 않았던 거고, 보니 왕궁 곁에 웬 포도원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가 딱이었다는 거죠. 여기에다가 정원 하나 꾸미면 딱이겠다 싶은 거고, 알아보니 나봇이라는 농부의 포도원이었더라는 겁니다. 2절에 왕이 이 나봇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찾아가서는 너 포도원이 내 곁에 있다. 그러니 나 줘라. 그러면 내가 정원 만들 테니까 나 줘라. 이 왕이 무턱대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너가 원하면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주겠다. 그리고 그게 원치 않으면은 너가 다른 걸 원한다면 그 값을 돈으로 주겠다. 두 가지를 제안한 거죠. 그 포도원 나한테 넘겨라. 그 대신에 더 좋은 땅을 주겠다라는 거고, 이런 경우에 이 나봇이 어떤 땅을 요구하든지 간에 이 왕에게는 아마 받아들여졌을 것 같지요. 왕은 여기가 요 자리가 필요한 거고, 나봇은 뭐 포도농사라면 어디든 지을 수 있는 거니 문제될 것이 없겠죠. 그 다음에 땅 실냐? 그럼 값을 불러라. 얼마를 부르든지 간에 성경은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라고 되어 있지만, 아마 나봇이 얼마를 부르든지 간에 어지간하면은 이 땅에 대한 대가로 돈이 주어졌을 겁니다. 특히 아합이 속해 있던 이 주전 8세기경입니다. 이때가 북왕국의 아주 전생기, 부귀영화가 넘쳐나던 시기였었기 때문에 더더욱이 왕에게는 문제되지 않지요. 나라가 여유가 있어야지 가든이니 뭐니 이런 것도 생기는 것이니 아합으로서는 최상의 제안을 했던 것인 거겠습니다. 땅을 원하냐? 땅 줄게. 돈 원하냐? 돈으로 줄게. 이렇게 했던 거죠. 나봇은 이 땅에 평생토록 살던, 조상 대대로 살던 그런 농부였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곳에서 평생 대대로 농사 짓고 살아온 건데 누가 알았겠습니까? 바로 곁에 왕궁이 들어오리라고는 누가 알았겠어요? 왕궁이 들어오더니 정원을, 가든을 만들겠다는 이유로 왕실이 이 포도원을 매입하겠다라는 거고, 분위기상은 누구나 짐작할 수 있죠. 그야말로 떼돈을 벌 수 있는, 그야말로 우리가 요즘식으로 하면 대박이 이 나봇에게 터진 거죠. 나봇이 무슨 고위공직자 줄을 닿아서는 이쪽이 부동산이 개발될 걸 미리 알아서 여기다가 장 받고 산 것도 아니었을 거고요. 그야말로 나봇은 21장 전체를 보면 굉장히 신실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평생에 하나님 한 분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더니 뜻밖에도 바로 곁에 토지가 개발되고
국가가 그 토지를 매입할 의사를 밝힘을 통해 그야말로 나봇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온 거다라는 것입니다. 요거 생각 한번 하기 달린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평생 여호와만을 섬기고 나에게, 우리 가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구나.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한동의 형제 자매들이나 저나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손안에 있다라고 믿지 않습니까? 이런 요즘에 우리나라의 공직자라는 집단들은 아예 공직에 있는 그 지위를 이용해서 비밀을 빼돌려서 뭐 여기저기 땅을 매입해서는 떼돈을 버는 이런 쓰레기 같은 사람들이 천지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천지인데 나봇 그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았는데 왕이 그 옆으로 이사 와서는 나에게 엄청난 기회를 준 거죠. 그걸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야말로 나봇의 집이 완전히 펴겠죠. 그럼 나봇이 그 엄청난 땅을 받든지 엄청난 돈을 받든지 해서 뭐 좋은 집 짓고 살고 애들은 조기교육 시키고 유학 보내고 영어도 배우게 하고 뭐 외국에 있는 좋은 곳에서 이 사립학교 교육을 받게 하고 이 난리를 하면서 가문 전체가 바뀔 수도 있었겠습니다. 미리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나봇이 걷어차요. 나봇이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왕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뭐냐? 우리 21장 중간쯤 가면 나오죠. 다 죽어요. 나봇도 죽고 나봇의 아들들도 다 죽고 전부 다 죽고 가문 전체가 멸문의 화를 당하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 순식간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에게 정말 좋은 기회를, 나는 토지를 투기할 눈꼽만치의 생각도 안 하고 그저 여호와만 섬기고 살아온 건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부어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했더라면 대박이 열린 건 거고요. 그 집안 대대로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되었을 겁니다. 근데 나봇이 하나님을 진짜로 믿어버린 겁니다. 성경에 보니 3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나봇은 절대로 이 포도원을 땅이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나봇은 3절에서나 4절에서나 조상의 유산이라고 표현해요. 조상의 유산 혹은 조상의 유업. 여기 유산이니 이런 단어가 구약의 나머지에서는 왜 기업이라고, 영어의 inheritance에 해당되는 그 단어인 거죠. 이 땅은 땅이 아니라 그냥 포도원이 아니라 조상 쪽부터의 하나님이 우리 가족에게 주신 기업이다. 이렇게 나봇이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족에게 주신 땅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걸 여호와께서 금하신다. 이렇게 나봇이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계신 분들 교회 솔찬히 다니셨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 도대체 어디에 땅을, 하나님이 그 가족에게 주신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서는 안 된다, 이건 하나님이 안 기뻐한다 라는 식의 말씀이 구약 성경에 어디에 등장할까요? 이게 나봇은 어디서 이런 식의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땅을 사고 파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신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어디에 있길래 나봇이 이렇게 생각한 걸까요? 여기 뭐 정확하게 출처가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제가 구약을 쭉 공부하면서 보기로는 거의 유일한 출처가 어디냐? 레위기 25장. 레위기 25장 8절 이하부터 희년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토지는 내 것이라 너희는 그 땅의 거류민이요 나그네로 있고 토지를 영영히 사고 팔지 말 것은 모든 땅은 내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레위기 25장에서 이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백성들의 토지 원칙은 뭐냐? 모든 땅은 하나님의 것, 기본적인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고 사람들에게 주셨다라는 건 뭐냐? 경작권인 겁니다. 땅에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사람에게 있는 거지 사고 팔 권리가 있지는 않다. 거기에 25장 23절일 겁니다. 거기에 한 구절이 있다라는 거죠.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러면 그 레위기 25장 23절에 한 구절 있는 말씀이 왜 그렇게 난리냐? 레위기 25장에만 있는데 왜 그렇게 난리냐가 되겠습니다만, 요건 뭐 별도로 또 우리가 다룰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저는 21장 3절의 배경이 뭐냐? 레위기 25장 23절이라고 봐야 되겠다라는 거고, 레위기 25장은 레위기 전체 내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제 생각뿐 아니라 많은 레위기 연구자들이 25장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봇이 왕한테 이렇게 하면서 거절한 겁니다. 이 땅을 사고 파는 것을, 내 조상의 유산을 왕한테 넘기는 걸 여호와께서 금하신다. 나봇은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니 사고 팔아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붙잡은 거고요. 근데 아합은 이 나봇에게 찾아와서 팔라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나봇이 거절했더니 4절에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이렇게 거절했더니 왕이 어떻게 됩니까?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갔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건 뭐겠습니까? 이 왕도 아합도 아는 겁니다. 아합도 땅의 근본적으로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고 원칙적으로는 사고 팔아서는 안 된다라는 걸 아는 거지요. 근데 아합이 애시당초에 왜 제안을 했습니까? 알지만 이건 사문화된 거다라는 거지요.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이미 토지는 사적인 소유가 되었고 매매의 대상이 되었고 사람들이 다 땅을 사고 팔고 그래 왔다라는 거죠. 아합도 알고 나봇도 알고 당시에 다 알았을 겁니다. 땅의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니 세상의 땅이라는 건 사적 소유의 대상일 수 없다. 저는 이거 지금도 진리라고 생각해요. 땅과 공기와 물, 요 세 가지를 개인이 소유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거는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이지 않은데 땅에다가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금 그어 놓더니 여긴 내 땅이네, 들어오면 죽는다, 뭐 이런 것들이 난무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지만 우리가 자본주의 세상에 사는 한 뭐 이걸 깡그리 부정할 수는 없는 일인 것이겠습니다. 어찌되건 이 땅을 사고 팔아서는 안 된다라는 게 있다라는 건 전부 다 알고 있지만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옛 관습인 겁니다. 옛 관습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알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거고요. 누구나 다 그 말씀 안 지키고 살아왔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아합은 아무 문제 없이 가서 땅 원해? 땅 줄게. 돈 원해? 돈 줄게 했던 건데, 근데 이 아합의 문제는 뭐냐? 이 농부 나봇이 말입니다. 한순간에 찾아온 탐욕 때문에 눈알을 땡글땡글 굴리면서 드디어 대박이 왔구나. 지금 값을 한번 땡겨보자. 요거 잘 흥정을 밀고 당기기 위해서는 값을 한번 제대로 튀어보자. 탐욕에 가득 찬 눈이었더라면은 아예 문제가 안 됐을 겁니다. 탐욕스러운 사람에게는 안겨주면 되는 일인 거죠. 잔뜩 안겨주면 되는 일인 건데 아합을 당황스럽게 했던 건 뭔가요? 이 농부가 진짜로 하나님 말씀을 믿어버린 겁니다. 땅을 사고 팔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 레위기 25장 23절에 있지만 나도 알고 너도 알고 전부 다 알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지만 진짜 성경대로 살지는 않는다라고. 우리 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화 부른다 우리 여러분이나 다 우리 암묵적으로 동의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하나님 이런 말씀하신 게 있지만 오른뺨을 돌려대면 왼뺨을 갖다 대라. 주님이 철석같이 말씀했지만 우린 그게 아니다라는 거 알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게 했다가는 뒤지게 맞는다라는 거 우리 알지 않습니까? 약간씩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개무시하지 않고는 못 살게 되는 뭐 그런 상황 속에 있기도 한 거죠. 아합을 정말 당황스럽게 했던 게 그건 거죠. 이 농부가 말입니다. 이스라엘 골짜기에 박혀있던 이 농부가 어서 구닥다리 같은 하나님 말씀 있는 줄은 알지만 상원화된 건데 세상이 바뀌었고 현실이 바뀐 겁니다. 지금 아합 시대 때는 이 두로를 통해서 이 해상무역이 굉장히 활발했기 때문에 경제체제도 꽤 많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농부가 그 구닥다리 같은 여호와의 말씀을 진짜라고 지금 시대도 믿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절할 때 돈을 튀겨볼 생각으로 거절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말씀을 믿고서는 거절해 버린 거죠. 아합이 안 거죠. 이거는 거래할 수 있는 것 이제 않더라는 겁니다. 흥정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 이제 않더라 라는 거지요. 나봇이 아까 다시 돌아가서 나봇이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가문이 다 죽고 말게 돼요. 이게 참 만만치 않다 싶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적당히 생각하지 원칙적으로 우리에게 좋은 삶을 명령하시지만 우리는 그 마음을 잘 묵상하고 따르지만 삶은 다르지 않습니까? 현실은 달리 돌아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남들처럼 하나님이 나 이렇게 평생 하나님 경외하며 살았더니 좋은 길 열어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땅은 이미 사고 파는 걸로 되었으니 이 흐름을 어떻게 바꾸겠어요? 그냥 따라가면서 좋은 땅 받아가서 그 땅 가서 좋은 일 하는 거죠. 그 땅에서 많은 수확을 거두어서 좋은 일 하는 거고 돈을 받아서 자기 새끼도 먹이겠지만 다른 사람도 섬기고 나누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 가문이 절대로 죽거나 망하지는 않았을 텐데 그만 나봇이
진짜 하나님 말씀을 믿어버린 거예요. 그 구닥다리 같은 말씀을 진짜로 믿어버렸고 왕의 요구를 걷어찼고 결론은 뭐냐? 다 죽어버렸더라 라는 걸로 결론된다는 점에서 이 열왕기상 21장은 황당한 정말 만만치 않은 상황인 거죠.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신다. 이 성경의 진리이겠습니다. 근데 만만치 않은 거죠. 도대체 그 은혜라는 게 뭔지, 그 복을 받았다라는 게 뭔지, 진짜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는지가 이 생생하게 드러나는 것이 있더라이죠. 아합이 제안했고 나봇이 거절했고 별 수 없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저는 늘 그래요. 이 전문적인 용어로 삐진 상태, 삐져버린 거죠. 밥 안 먹어 하고 집에 가서는 자빠져 잠만 자고 뭐 이렇게 되어버린 상황이죠. 이 왕도 농부의 땅에 대한 권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북왕국이라 그러면은 보통 우리 북왕국과 남왕국 가운데 남왕국은 다윗의 후예고 북왕국은 그렇지 않다 보니 이 북왕국에 대해서 가볍게 평가하는 것이 있지만 여기 다르죠.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인데도 농부의 권리 앞에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겁니다. 남은 게 뭐냐? 집에 가서 삐진 채로 자빠져 자고 밥 안 먹어 하고 뭐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의 아내 이세벨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세벨, 이 페니키아, 여기 성경에서는 두로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고대 역사에서는 페니키아로 알려진 이 두로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두로가 지중해에 닿아 있는 항구 도시이지요. 그리고 두로의 안쪽에 왼쪽으로는 지중해고 오른쪽으로 있는 게 레바논 산맥이라고 있습니다. 그 산맥에서 나는 나무가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 해서 굉장히 좋은 나무인 거고 그 백향목을 가지고 배를 건조해서는 선박을 만들어서 두로를 통해 이 해상 무역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전역이든 이집트이건 메소포타미아이건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참 탐냈던 곳이 어디냐? 두로예요. 두로를 장악하면 레바논의 백향목의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해지고 두로를 통해 이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라든지 그 다음에 그리스의 크레테, 사이프러스 뭐 이쪽으로 무역이 전부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이 팔레스타인을 둘러싼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의 싸움에 주된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통로고요. 지나가는 통로가 필요하고 또 하나가 두로예요. 두로를 누가 장악하느냐가 아주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구약 성경에서는 이 두로가 굉장히 번영한 도시로 이사야나 예레미야, 에스겔 그런 데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두로에 대한 찬사가 대단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세벨이 그 두로의 왕의 딸이었던 거고요. 그 세계 역사에는 페니키아로 알려진 그런 나라이죠. 페니키아 공주였던 이세벨이 이 왕가의 혼인 동맹을 통해 바알이 아니라 아합의 부인이 되어서 온 거지요. 와서 보니 이 남편이 어느 날 갔다가 삐져서 집에 와서 잠만 포자고 있는데 자기 왜 그래 물어보았더니 아합이 뭐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6절이죠. 5절에서 이세벨이 밥 왜 안 먹어? 이렇게 물어보았더니 6절 왕이 그에게 이르되 하면서 6절 전체가 그 내용이죠. 우리 그냥 눈으로 보기에도 말입니다. 21장에서 거의 제일 긴 절에 해당되는 것이 21장 6절이에요. 뭐가 느껴집니까? 이 부인의 품에 안겨서 찔찔 울면서 이 나봇에게 땅을 팔라고 했는데 거기가 안 팔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뭐 이런 상황을 겁나 찌질한 모습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게 6절이지요. 이 부분에 제가 늘 이야기해요. 형제들 찌질해지지 말아야 된다 해요. 이 찌질한 형제가 사실 겁나 많지요.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 3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따먹지 말아야 했는데 따먹잖아요. 선악과 따먹지 말을 언제 말씀하셨냐? 하와가 지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아담에게 말씀하셨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뱀이 찾아와서 하와랑 대화를 나누지 않습니까?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게 진짜냐? 하나님이 아무것도 먹지 말에 막 대화를 주고받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요 대화도 겁나 가증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지만 어쨌든 간에 뱀이 물을 때 이
하나님이 너네들한테 이거 다 먹지 말래더냐? 너네들이 안 죽는다. 뭐 이런 식의 뱀이 이야기를 해요. 꼭꼭 너가가 아니라 너희들이라고 2인칭 복수를 쓰고 있는 겁니다. 뭐냐면은 하와랑 이 뱀이랑 이야기를 나눌 때 그 곁에 아담도 있는 거죠. 그 뒤에 보면 하와가 먹은 다음에 자기와 함께 있던 남편한테도 주었더라. 거기 다시 한번 확인이 돼요. 그 자리에 아담이 있는 겁니다. 아담이 그 자리에 같이 있으면서 뱀이랑 하와랑 헛소리가 오가고 있는데 아담이 가만히 있는 겁니다. 이 하와가 왜 뱀이랑 대화할 때 하나님 말씀을 엉뚱하게 이야기할까요? 첫 번째 가능성은 하와가 그 탐욕 때문에 말씀을 막 왜곡하는 걸 수도 있겠고요. 두 번째 가능성은 뭐냐? 아담이 1차적으로 들은 겁니다. 그리고 그 아담이 이 하와한테 시원찮게 말했을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거죠. 이것도 역시 전 아담의 문제가 있다 싶고요. 그 다음에 아담은 어찌되건 간에 하와한테 잘못 가르쳐줬든 잘 가르쳐줬는데 하와가 비튼 것이든 하와가 뱀에게 엉터리로 이야기를 하는데 아담이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결국에는 하와가 그걸 따서는 먹지 않습니까? 아담이 그 곁에 있잖아요. 안 말리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정말 궁금한 겁니다. 정말 저 먹고 싶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 분명히 들었잖아요. 먹으면 죽는다. 남은 게 뭔가요? 임상 실험인 거죠. 진짜로 죽나 보자. 인 거죠. 하와가 따먹는 거고요. 아담이 가만히 있는 거죠. 죽으면 안 먹는 거고 안 죽으면 안 죽더라는 거죠. 그러자 하와가 넘겨주고 아담도 같이 먹고 이런 것이 이제 인류 역사죠. 자매들은 겁나 궁금해서 못 참는 거고요. 못 참아서 그 호기심 때문에 질러보는 거고 형제들은 질리지 않아요. 겁나 찌질하게 장박해 있으면서 자매가 죽나 안 죽나 보고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6절 말씀에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라는 거죠. 이 천하의 아합이 이세벨 앞에서는 찔찔거리면서 일러 바치고 그런 거죠. 이세벨이 7절에 듣더니 뭐라 말합니까?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립니까? 이 대단한 자매죠. 이 자매가 보기에 핵심은 뭐냐? 이게 뭔 놈의 왕이냐라는 거예요. 무슨 왕이 농부한테 포도원 하나를 뺏지를 못해서는 정당하게 딜을 제시했다가 농부가 걷어차버리니까는 무슨 왕이 집에 와서 자빠져 자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인 거죠. 아합이 진짜 웃기는 짜장이라도 이 사람은 북왕국의 왕인 겁니다. 여호와 신앙이 뭔지도 알고 있고 하나님의 규례가 무언지도 알고 있는 거죠. 아무리 절대 권력이라도 농부의 권리에 대해서 함부로 찝쩍거릴 수 없다라는 게 이 웃기는 짜장인 아합도 알고 있지만 이세벨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왕을 왜 하는데요? 왕이 왜 되고 싶은 건데? 왕이 되고 싶은 건 군림하고 지배하고 좌우하고 누가 뭐래도 왕이 한마디 하면 다 쥐죽은 듯 조용해야 되는 거고 왕이 틀리고 백성이 맞아도 왕이면은 왕의 말이 옳은 거고 이게 이방 나라들이 왕 되고 싶은 이유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세벨이 보기엔 이거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왕권에 대한 도전인 겁니다. 왕권에 대한 도전인 거고 왕권이 실추되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세벨이 이 사건을 접근하는 시각은 완전히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거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 믿는 건 뭐냐? 예수님 겁나 세게 고백하기도 있겠습니다만 예수님 겁나 세게 고백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누가 리더냐? 리더가 된다는 건 지배하고 군림하고 다스리는 것 이지 않겠다라는 거죠. 예수 믿는 신앙이 존재하는 한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 우리의 주님이신 한은 서서 대접하는 자가 큰 자지 앉아서 대접받는 자가 큰 자이지 않아요.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신앙의 자랑이지 않습니까? 우리 한동형제 자매들에게 늘 권해요. 부디 서서 섬기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 사람이 리더예요. 앉아서 대접받고 지시하는 사람, 그 사람은 세상에서는 뭐라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 바닥에서는 절대로 그 사람은 리더지 않아. 나이가 50이 되건 60이 되건 앉아서 엉덩이 무거워서는 한 번 앉으면 일날 줄 모르고 겁나 깝깝해지는 거죠. 나이가 몇 살이 되든 벌떡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서서 섬기는 자가 큰 자이지 앉아있는 자는 절대 큰 자이지 않아요. 리더에 대한 안목이 바뀌는 것이 전 예수 믿는 거겠다 싶어요. 그건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난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고백해요. 그래서 어쩌라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으며 가치관이 바뀌지 않고 이게 바뀌지 않는데 예수 믿는다라는 건 전 의미가 없는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이 구약 성경을
아랍권에서는 당연히 아랍어로 번역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 구약의 하나님이라고, 개혁 성경이 하나님이라고 번역한 단어들은 아랍어에서는 뭐라고, 영어권에서는 그걸 God이라는 영어 단어로 번역하죠. 아랍어로는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뭘로 번역하느냐? 알라라는 말로 번역한다라는 겁니다. 알라라는 말, 이 아랍어가 이 히브리어랑 같이 세머, 같은 언어 계열이죠. 히브리어로는 하나님이 엘인 거고 아랍어로는 알라인 거고 뭐 거의 같은 어근이죠. 그러니 만만치 않은 건 뭔가요? 우리나 적이나 알라를 섬기는 건 차이가 없는 겁니다. 아랍 사람들도 알라가 그들의 주신이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엘이, 우린 기독교인들도 이거를 번역하면서 하나님을 알라로 번역하니 우리도 알라를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관건인가요? 저 동네도 알라고 여기도 알라요. 우리 동양문화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까? 조선을 비롯해서 이 고대 이 동아시아 3국은 다들 하나님, 중국어로는 천주를 자기네 신으로 섬기지 않았습니까? 이름에서는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이름이 달라서 우리 믿는 신앙이 달라지지 않겠다 라는 겁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특별하다 하지만 우리 히브리어로 예수가 여호수아지요. 그게 헬라어로 음력한 게 예수이겠습니다만 여호수아의 뜻은 뭐냐? 구원이라는 뜻인 겁니다. 이거는 전 세계 어디든 간에 오실 그분의 이름은 우리의 구원자다. 전 세계 모든 동네가 다 가지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이미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구주를 섬긴다. 구주의 히브리 말이 예수인 거죠. 예수를 섬긴다. 그게 결정 지을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지요. 그래? 너 알라를 믿어? 어떤 알라인데? 그게 관건인 거죠. 넌 하나님이 너의 주님이야? 어떤 하나님인데 인 거죠. 우리 다루지 않지만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랑 바알 선지자는 한판 대결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누가 하나님이냐? 그건 거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분 섬기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분 섬기고 이게 관건이겠다 싶은 겁니다. 전 예수님 믿어요. 늘 저는 묻고 싶어요. 그래서 어쩌라고? 어떤 예수님을 믿겠다라는 건데 예수 믿어서 뭐가 다르다라는 건데 뭐가 바뀐다라는 건데 이게 없으면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신 걸 믿어요. 전 늘 그래요. 그게 어쩌라고? 그래서 어쩌라고가 늘 답답한 것이 있겠다 싶은 것이 있지요. 이세벨하고 이 상황의 갈등의 상황이 뭐냐? 왕권에 대한 이해가 다르더라. 이세벨은 바알 숭배자예요. 이 나봇이니 아합이니 여호와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들이죠. 차이가 뭐냐? 왕권인 겁니다. 왕은 왜 존재하느냐? 군림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존재냐? 그렇지 않느냐? 이 차이가 있겠다 싶은 거죠. 한동이 정말 기독교 대학이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한다. 부디 서서 섬기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앉아서 대접받는 사람, 지시하는 사람이 될 것이 아니라 언제든 엉덩이 가벼워서 벌떡벌떡 일어나서 서서 섬기는 사람, 나이가 몇 살이 되어도 직급이 뭐든지 간에 아무 상관없이 서서 섬기는 자가 우리의 주님을 믿는 신앙이겠다 싶은 거죠. 이세벨이 내가 알아서 해결하겠다. 그렇게 하죠. 자기 자빠지자. 내가 다 알아서 할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 이세벨이 작업하지 않습니까? 이 자매님이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느냐? 나봇의 고장인 이스라엘 땅의 장로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이게 세상 방식이에요. 그 머리들에게 편지를 보내서는 음모를 꾸미는 거죠. 음모의 내용이 뭐냐? 나봇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는 죽여버리자. 이 포도원의 주인이 없어지고 나면 그 주인은, 그 포도원은 무주공산이 될 터이니 그때는 국가가 환수 이렇게 가능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이 나봇이라는 포도원을 제거할 거냐? 누명 뒤집어 씌우기인 거고요. 이때 뒤집어 씌울 수 있는 최고의 누명이 뭐겠습니까? 이 고대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섬기는 나라이니 최고의 누명은 뭐냐? 하나님을 거역했다. 이건 거겠죠. 현대 국가에서는 뭐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의 최고의 누명은 저거겠지요. 국가에 대해 반역했다라든지 우리 지금도 그 법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국가보안법이라는 국가에 대해 반역했다는 혹은 대한민국은 북한이랑 마주해 있기 때문에 가장 큰 딱 걸기 좋은 누명이 저거죠. 너 빨갱이다. 이 사람 빨갱이다. 요즘은 그게 종북 좌파라는 말로 겁나 보편화되어 있기도 하고 그러겠습니다만 똑같겠지요. 고대 이스라엘이라면 넌 하나님 거역했다. 이건 걸 거고요. 그 다음에 고대 국가인이 당연히 나오는 게 왕이지요. 모든 왕은 신이 세운 존재인데 왕을 거역한 건 신을 거역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했다라든지 왕을 거역했다. 요게
뒤집어 씌우기에는 최고의 죄목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요게 오늘날에는 저는 종북 좌파니 빨갱이니 요게 딱이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세벨이 고스란히 그걸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는 편지 보내서 다 조치들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어느 날 이 두 명의 불량자, 10절에 보니까 불량자 두 사람, 불량자라고 아주 어려운 말로 번역했지만 쉽게 말하면 양아치인 거죠. 양아치 두 사람이 어느 날 이스라엘 성에 등장을 한 겁니다. 그러더니 뭐 난리법석을 떨면서 이 나봇을 고발하는 거죠. 나봇을 고발하는데 죄목이 뭐냐면은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딱 정말 전형적인 상황인 거죠.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고 하는 거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 이스라엘의 존재의 근본을 흔들어버리는 그런 범죄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것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역사의 주이신 여호와로 말미암아 존재케 된 민족인데, 그 하나님을 저주한 건 존재의 뿌리를 흔들어버린 것, 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장로님들이 어떻게 하나요? 금식을 선포해요. 이스라엘 성읍 전체에 금식을 선포하고, 이거 전부 다 합의된 겁니다. 이스라엘이 편지에 그렇게 다 적어놨었고, 장로님들이 그 절차를 고스란히 밟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고는 재판이 벌어지지요. 고대 이스라엘의 재판이라는 게 굉장히 구약 성경은 처음부터 이 재판이 아주 흔한 상황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어쨌거나 간에 재판이 벌어져서는 다 불러오는 거죠. 이쪽에는 고발한 사람들 두 명의 양아치가 있고, 당연히 나봇도 왔겠죠. 물어보았더니 이 두 명의 양아치들이 그러는 겁니다. 자기들이 똑똑히 들었는데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뭐 이렇게 고발을 한 것이죠. 나봇에게 물어보겠죠. 너 왜 그랬냐? 당연히 나봇은 그러겠지요. 난 절대 그렇게 한 적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인 거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만만치가 않지요. 한쪽은 받들었다 그러고 목격자가 있는 거고, 다른 한쪽은 자기는 근데 그 일을 안 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도저히 길이 없는 상황 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이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원칙이죠. 이렇게 문제가 생길 때, 누군가에게 죄를 고발할 때 구약 성경이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구약 성경의 신명기 17장 6절, 19장 15절 이런 것이 있죠. 사람이 무슨 악이나 죄를 범했다면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하라. 이런 말씀이 신명기에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이 충돌이 될 경우에 증인이 있느냐, 그 다음에 그 증인이 한 명 가지고는 뒤집어 씌울 수 있기 때문에 둘 내지 세 명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요. 그게 이세벨이 두 명의 양아치를 보낸 이유겠죠. 왜 세 명은 안 했겠습니까? 뭐 쓸데없는 돈을 쓸 필요는 없는 것이요. 둘 내지 셋이라고 했으니 딱 두 명을 고용을 해서는 이 두 명의 증인들을 보내었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가, 이것도 뜬금없이 나오지는, 성경에는 그거밖에 안 나와요.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자기네가 들었다라는 건데, 이것도 짐작할 만해요. 실제로 나봇이 왕에게 대답했던 게 뭐냐? 왕한테 내 조상의 유산을 넘기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일개 농부가, 한쪽엔 절대 권력의 수장인 왕이 와서, 왕은 하나님이 세운 존재지 않습니까? 지금도 대한민국 땅에 대통령을 하나님이 세운 존재라고 굳게 확신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고대라면 더 하겠지요. 왕이 등장을 했는데 이 일개 농부가 왕한테 땅을 파는 걸 여호와께서 금하신다라고 하나님을 운운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 농부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취급하고 있는 거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리고 있는 거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올려서는 왕의 요구를 거절했다라는 점에서 요거 얼마든지 걸자면은 이 농부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는 게 충분히 가능하겠다 이지요. 예로부터 우리 국가보안법이니 무슨 용공사범이니 뭐 이런 것들의 거의 대부분 가운데 무언가는 꼬투리가 될 만한 것들이 저는 있었겠다 싶은 것이 있어요. 늘 그렇죠. 무언가는 꼬투리로 뒤집어 씌울 만한 무언가가 있는 거고, 그거에 근거해서는 뭐 이런 것들이 된 것 같습니다. 결국 이 판결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한쪽은 나봇이고요, 한쪽은 두 명의 증인들이 있는 겁니다. 이 장로님들이 뭐라고 판결을 하겠습니까? 별 수 없지요. 이런 경우는
원칙대로 가는 수밖에는 없겠지요. 원칙이 뭐냐? 성경에 분명히 말씀이 있더라는 겁니다. 2명 내지 3명의 증인으로 하라. 아마 이 장로님들이 그랬을 겁니다. 우리로서는 충분히 나봇의 입장 이해가 되고 나봇이 그러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규정에 따르자면, 원칙에 따르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도에 따르자면 나봇은 유죄라는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겁나 말랑말랑한 수사들을 써가면서 나봇에게 사형 판결을 내렸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장로님들이 나봇이 무죄라는 걸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알았겠지요. 이 장로님들은 나봇과 함께 이스라엘 성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나봇에게 아들들이 여럿이 있는 것이 나오는 걸 보면 나봇의 나이도 어렸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성경에 보면 이 장로님들을 가리켜서 그의 성읍에 사는, 이 살다라고 번역된 게 이 안다라고 번역되기도 하는데, 하여튼 나봇과 장로님들 간에 교분들이 있었고, 나봇이 왕의 토지 구매 의사를 거절한 걸 볼 때 이거는 사람의 진정성은 말 한마디로 되는 게 아닐 겁니다. 나봇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있으니 이런 답이 나왔겠지요. 그 장로님들 다 알 겁니다. 전부 다 알겠지요. 근데 이세벨의 편지를 받았지 않습니까? 당연히 나봇이 무죄인 걸 알아요. 이 무식하고 우직하기 짝이 없어서 자기 앞에 닥쳐온 대박의 기회를 걷어차버리고 권력이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걷어차버린 이 무식한 이웃이 얼마나 하나님께 진실한 사람인지 훤히 알 겁니다. 동시에 아는 건 뭔가요? 권력이 이 사람이 죽기를 원하는 거죠. 이 절대 권력이 나봇이 제거되기를 원하는구나를 안 건 거고, 실체적인 진리는 뭐냐? 나봇이 무죄예요. 근데 증거는 뭔가요? 증거는, 성경에 따른 증거는 나봇이 유죄라고, 2명의 증인이 있기 때문에 유죄라고 확연하게 증거하고 있겠다라는 겁니다. 이 2명의 증인은 그래서 이세벨의 이 장로들에 대한 배려지요. 이세벨이 무식하게 나봇을 어떤 수를 써건 제거해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장로님들도 나름 신앙인이지 않습니까? 나름 신앙인이다 보니 마음이 겁나 괴로울 겁니다. 이 장로님들을 위해 만들어 둔 게 뭔가요? 2명의 양아치인 거죠. 2명의 양아치가 와서 하는 거죠. 이 장로님들이 이 마음이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분명히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미친 짓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너무 고맙게도 이 여왕이, 왕비가 2명의 양아치를 보내준 겁니다. 자기들은 도망가면 돼요. 하나님 말씀 뒤에 숨으면 되지요. 난 나봇 사랑해요. 난 나봇이 정말 존귀한 형제인 걸 알아요. 근데 난 성경 말씀대로 가야 되겠어요. 성경은 명백히 2명의 증인으로 죄를 확정하라라고 말씀에 되어 있으니 나의 심정은 당신과 함께 있으나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는 우선이겠다. 우리 교회 오래 다니면서 늘 듣던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니 말씀대로 나봇은 유죄고 사형 판결인 거죠. 이 2명의 증인이 장로님들의 도망갈 길을 열어주는 것이요. 퇴로를 열어주되 그냥 열어주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길을 열어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도망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금식도 하지 않습니까? 겁나 종교적인 예식인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저주되었다 그러니 금식하고 굉장한 풍자지요. 금식이니 뭐니 아주 종교적인 관행들인 거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되고 있지만 실체적인 진리는 무죄한 자를 죽여버린 건데 굉장한 신앙이 동원되고 있죠. 이 사형 판결이 내려진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리가 13절 끝에 보면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였다. 왜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갑니까? 구약 성경 레위기 24장에 나오지요. 하나님을 저주한 자는 진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 죽여라. 이런 말씀이 레위기 24장에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저주한 건 진짜 그가 의도한 죄이기 때문에 진 안에서 죽이면 이 진은, 이 성읍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인데 여기서 이런 사람 죽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 부정탈 수 있으니 이 사람을 진 밖으로, 성읍 바깥으로 끌고 나가서는 돌로 쳐 죽였더라. 이렇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이 뭐냐? 정말 성경적이다. 이지요.
말씀이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의 근거에서, 사사로운 감정이 아니라 말씀의 근거에서 나봇에게 사형 판결을 내리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한 자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내서 죽이더라.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 이 종교개혁의 깃발, 한국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장로교 교회, 개혁교회의 깃발이 오직 성경으로, 이 솔라 스크립투라라는 게 있습니다. 좀 동의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어쩌라고. 오직 성경으로 되었지 않습니까? 나봇이 죽게 된 것의 근거가 뭔가요? 오직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나봇이 죽지 않습니까? 우리도 알아요. 독자인 우리는 당연히 알고 있고 당시에 장로님들도 당연히 알았을 겁니다. 아마 성읍에 살고 있던 일반 백성들은 놀랬을 겁니다. 놀랬고 나봇이 절대 그럴 뿐이 아닌데 그렇다라고 하고 증인까지 있으니 이 백성들은 졸지 헷갈리겠죠. 심정적으로는 절대 그럴 리가 없다 했다가 증인이 있으니 막 헷갈려하면서 되겠죠. 결국 남는 건 뭔가요? 말씀에 근거해서 죽여버리는 이런 일이 생긴 거지만 이 하나님 말씀이 실제로는 무죄한 자를 사형에 이르게 하고 말았더라라는 진짜 역설적인 상황이 생긴 거죠. 저는 오직 성경으로가 전부이지 않다. 그걸로 안 된다. 오직 성경으로 때문에 인류 역사에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십자군이니 마녀 사냥이니 이 엄청난 것들이 오직 성경으로라는 깃발 아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는가를 생각한다면 오직 성경으로가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에 평생에 간직할 만한 가르침인지 저는 회의적이다. 거기에는 이 같이 끼어 들어와야 될 것들이 꽤 많이 있겠다 싶은 것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나봇은 죽고 말았고 통보해요. 장로님들이 이세벨에게 통보하죠. 나봇 죽었습니다. 이세벨이 남편에게 툭 치면서 자기야 가서 가져 뭐 이렇게 했겠죠. 10원 하나를 들지 않고 10원 하나 들지 않은 채 아무것도 손해보지 않은 채 그 포도원이 아합에게 들어온 겁니다. 열왕기상은 요거밖에 안 돼 있지만 뒤에 열왕기하 9장에 가면 예후가 나중에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 아합 가문을 박살을 내버려요. 그때 보면은 요 사건 때 나봇의 아들들도 죽었다라는 것이 거기에서 언급이 나와요. 당연하겠지요. 나봇만 죽였다가는 아들들에게 또 땅이 유업으로 가버리면 다시 또 작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또 두 명의 양아치, 이 자식들이 결혼해서 아기 낳기 전까지 빨리 두 명의 양아치 구해서 또 죽이고 뭐 이 난리를 쳐야 되는 것이 있지요. 요것도 만만치 않지요. 왜 우리 여리고성 탈환 그거 알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때 여리고성을 7바퀴 돌고 소리질러 무너뜨렸고 아간이 몇 개를 빼돌렸습니다. 이거 나중에 적발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간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아간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 그의 모든 가족들 전부가 다 돌맞아 죽어야 된다 해서는 전부 돌맞아 죽게 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구약적입니다. 아간의 범죄에 대해서 아간만 죽는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를 박살을 내버리는 일이 여호수아 때 있었던 거고 그거에 미루어 보건대 21장에는 나오지 않지만 열왕기와 9장과 연관지어 생각해 볼 때 나봇이 죽을 때 그의 두 아들들도 같이 죽었겠구나라고 추측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했으니 자식들이 살아남기가 어려웠던 상황이었을 겁니다. 이게 이 장로님들이 했던 일인 거죠. 이 장로님들, 저는 이게 하나의 교회의 모습이겠다 싶어요. 이게 교회인 건가? 하나님 말씀 뒤에 숨어서 하나님 말씀을 말끝마다 앞세우면서 말씀대로 살자 하면서 실제로는 무죄한 자가 죽어나가지 않습니까? 그와 그의 가문 전체가 박살이 나는데 이 장로님들은 아마 그럴 겁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이 일을 다루었다라고 생각하고 있겠다라는 게 저는 말씀을 준행하는 교회의 무기력함, 이게 이 장로님들의 이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상황이 종료돼 버렸지요. 이 상황을 종료 안 되게 만드는 유일한 게 뭐냐? 당연히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인 거고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엘리야이지요. 우리 그 다음에 17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였다.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엘리야를 보내셔서 이 상황에 개입을 해요. 이거 뜻밖입니다. 엘리야가 등장하더니 등장하지요. 우리가 엘리야라면
여기서는 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모든 걸 다 지시하시지만 요즘 시대는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시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 보며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라면 요 상황에서 누구를 찾아가시겠습니까? 누구를 찾아가서 야 이 나쁜 놈아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한국의 교회는 그 두 명의 양아치들을 찾아간다는 느낌이 들어요. 양아치들 찾아가서 너 왜 구라치냐, 너 그러지 마라, 이러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기도 해요. 여러분들이라면 누구를 찾아가시겠습니까? 장로님들 찾아가시겠습니까? 양아치들을 찾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엘리야를 누구에게 보내셨습니까? 아합에게 보내시더라 라는 거죠. 아합에게 보내시면서 말씀이 뭐냐, 19절에 보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죽이다 빼앗다는 의도적인 표현입니다. 십계명에 나오는 둘,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그 두 동사를 여기다가 쓴 거죠. 아합의 죄가 뭐냐, 살인과 도적질, 십계명 가운데 두 개를 어겼다라는 겁니다. 이거 말이 안 돼요. 아합이 한 게 뭔데요? 아합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삐져서 TV 잔 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밥 안 먹어, 금식하고 벽 보고 이러고 있었던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세상에, 제가 저의 짧은 지식으로는 세상에 그 어떤 법으로도 아합을 처벌할 법이 없어요. 두 명의 양아치들은 거짓말한 구라친 죄가 있을 겁니다. 장로와 이세벨은 살인 교사, 이거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느낌상 살인을 모의하고 교사한 죄가 있겠죠. 아합은요 아무것도 한 게 없다라는 겁니다. 땅 살려고 했다가, 정당한 딜을 살려고 했다가 거절하니 열받아서 잔 거밖에 없는데, 근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누구한테 보내냐, 아합한테 보낸다라는 겁니다. 아합한테 보내서 너가 살인자야, 너가 도둑놈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한다는 거죠. 제가 보고 싶은 건 무기력하고 율법을 준행하는 무기력한 교회가 장로님이라면 엘리야가 또 하나의 교회인 거죠. 세상 그 어떤 형법으로도, 그 어떤 지구상의 인간이 만든 법으로는 절대로 정죄할 수 없는 게 아합인데, 아합의 손은 희고 고운 손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손에 피가 묻었다라고, 이게 영적인 눈인 거죠. 진짜 영적인 눈은 기도가 깊어져서 영안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영안이 열리면 이게 보이는 겁니다. 그 희고 고운 손이 피로 올릭진 손이다라는 게 보이는 게 영적인 눈인 거죠. 기도 겁나 세게 하면 천사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보이는 겁니다. 이게 보이고 정말 방언이 깊어지고 은혜가 깊어지고 은사가 깊어지면 희고 고운 손에 붙어있는 그 얼룩진 피가 보이는 거죠. 근데 전 이런 사람 참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겁나 기도 세게 하시는 분들 가운데 그 희고 고운 손에 묻어있는 피가 그게 보이지 않아서 대통령이 무슨 죄인데 자꾸 세월호 가지고 대통령을 오라 마라 그러냐, 뭐 이렇게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뭐 지금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대통령 손에 피가 겁나 많이 묻어있다 라는 건 제 생각인 거고, 제 생각이고 뭐 달리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법만이 아합이 도둑놈이다라고, 살인자다라고 규정해낸다라는 것이요. 그리고는 이 아합의 가문 전체를 쑥밭으로 하나님이 만들어버리시는 겁니다. 이거 만만치 않다 싶어요. 하나님이 왜 이런 일에 개입하시는 것이요. 이거는 토지 문제지 않습니까? 국가가 토지를 매입하겠다라고 나섰다가 이 토지 소유자가 자기의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거절했고, 그러자 국가가 이렇게 저렇게 음모를 해서는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뭐 국가보안법이든 뭐든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죽인 거지 않습니까? 이거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땅에 박정희가 다스리던 시절에 뭐 긴급조치 위반이니 뭐니 해서는 국가보안법으로 우리 뭐 인혁당 사건이라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까? 그때 교회가 뭐 했는데요? 한국교회가,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다니던 교회가 인혁당 사건처럼 긴급조치 위반이니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많은 사람이 잡혀가거나 죽을 때 교회가 그 일에 낄 일입니까? 끼지 않을 일인 겁니까? 이거랑 차이가 뭔가요? 국가가 탐욕스러워서 농부의 밭을 빼앗은 건데 왜 여기에 하나님이 끼냐라는 거예요. 이거는 복음이진 않잖아요. 복음의 핵심인 여호와가 누군지를 알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삶하고는 상관없지 않습니까? 권력은 예나 지금이나 탐욕스러운 겁니다. 권력은 탐욕스러워서 뺏고 빼앗고 이러는 건데 그걸 교회가 개입할 일이냐? 그러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70년대 그 끔찍하던 시절에
개입하지 않았잖아요. 전태일 같은 사람이 분신 자살을 해도 교회는 개입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세월호 때문에 난리법석입니다. 지금도 광화문에서 우리 지난 주일까지 40일을 금식하셨던 두 분의 목사님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목사님들은 왜 이러는 건가? 도대체 세월호가 빠진 일이, 세월호에서 그 아이들이 죽은 일이 교회가 낄 일인 건가? 그게 하나님께서 낄 일인 건가? 여러분들이 다니는, 지금 교회 주일날 어디 가십니까? 포항에 있는 교회 가십니까? 어디로 가시는가요?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에서는 세월호에 대해서 언제까지 설교가 되든가요? 지난주에는 세월호 사건 때문에 설교들이 이루어졌습니까? 왜? 아마 거의 대부분은 이루어지지 않겠죠. 더군다나 포항이라면 안 이루어지는 상황일 것 같기도 해요. 그렇게 판단한 거죠. 이건 교회의 문제가 아닌 거죠. 이건 신앙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교회는 왜 존재하나요?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누군지 전하고 이거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 이 사건에 개입할 이유가 없겠다. 이건 신앙의 일이지 않은데 경제적인 문제고 흔히 발생하는 권력이 약자를 탄압하고 억압하고 착취하고 수탈한 사례이지 신앙의 일이지 않은데 뜻밖에도 하나님이 이 사건에 개입하시더라 라는 거죠. 그러니 저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겠다 생각을 하는 것이겠습니다.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이 아합 가문 전체를 박살을 내버려요. 왕가 전체를, 농부 한 명 죽었다고 박살을 내버리고, 그리고는 마지막에 26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했다. 요거 찾아보십시오. 아합이 등장하는 때부터 여기까지. 그러고 이제 22장 가면 아합이 전사예요. 21장에 죽는다 예언했고 22장에 전사 이렇게 되죠. 즉 21장까지 아합의 행적들을 찾아보게 되면 아합이 집권하자마자 우상 막 세웠다, 바알에게 숭배했다, 그거 나와요. 그 다음부터는 아합의 행적이라는 것이 별로 나오지가 않고, 아합의 행적을 가장 길게 묘사한 게 어디냐? 여긴 겁니다. 21장인 겁니다. 21장에 아합이 한 거라고는 농부의 포도원이 탐이 났던 겁니다. 농부의 그 포도원을 자기 가든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 한마음 생겼다가 포기하고 잤던 건데,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이 농부의 가문이 쑥대밭이 되지 않습니까? 요건데 이거를 이 열왕기에서는 평가하기를 그가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한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가 뭔가요? 부처님 같은 이런 불상 앞에 가서 절하면은 우상 숭배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누가 점을 치면 우상 숭배라고 생각해요. 아합은요, 아합을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라고 규정하시는 까닭이 뭡니까? 나봇의 포도원을 권력을 이용해서 한편으로는 합법적이죠. 철저하게 합법적으로 성경대로 그 땅을 빼앗았다라는 점에서 이 합법 비합법을 전부 동원해서는 농부의 포도원을 뺏은 겁니다. 이게 다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이걸 규정하기를 그가 사회적인 죄를 저질렀다, 이웃과의 관계에 좀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평가하지 않아요. 우상을 섬겼다 라고 평가하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아모리 사람의 행동하는 방식으로 행동했다 라는 것이요. 단지 가나안에 살고 있던 여호수아가 들어오면서 몰아냈던 가나안 7 부족은 단지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쫓겨나는 것 잊지 않겠다 라는 것이요. 이 사람들이 우상 섬긴 건 뭐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근데 우상 숭배의 특징이 뭐냐? 약자에 대한 수탈, 가난한 자들에 대한 돌아보지 않은 권력과 힘을 가진 자들은 군림하고 지배해서 어떻게든 더 탐욕을 행사하고, 그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합법 비합법을 동원해서 이 약자들을 짓밟고 뭉개버리고, 요게 뭐냐? 우상 숭배의 특징이겠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땅 주겠다 약속하지만 바로 주시진 않잖아요. 이 땅에 죄가 관영할 때까지, 이런 수탈과 착취가 가득할 때까지. 우리 노아도 있지 않습니까? 노아 때 하나님이 홍수로 멸한 까닭은 여호와를 믿지 않아서이지 않지요. 온 땅에 폭력이 가득한, 우리 작년인가요 올해인가요 개봉되었던 노아라는 영화에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그거지 않습니까? 노아가 마을에 도시로 도회지로 나가보았더니 뭐 꿈에 환상에서 보았던가요? 본 지 오래돼서 가물가물하지만 온 땅에 피가 가득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전 정확한 표현이다 생각을 해요. 노아 때 홍수로 세상을 멸하신 건 신앙 때문이지 않아요. 표면적인 종교적인 이유가 아니라 온 땅에 가득한 폭력, 그게 하나님으로 하여금 온 세상에 홍수를 보내시는 까닭
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나봇 이야기를 통해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내용이 뭐냐? 다른 종교 섬기는 게 관건. 당연히 이거 우리에게 기본이에요. 예수님을 우리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의 십자가와 그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건 당연히 기본인 거겠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믿는다라는 게 뭐냐? 그거하고 우상 숭배하고 뭐가 다르냐 할 때 나봇의 삶이 있고 아합의 삶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 사람이 우상 숭배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게 있겠다라는 거죠. 전 이런 관점이라면 한국의 교회의 거의 대부분은 우상 숭배다 라고 저는 규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주일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면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냐? 동의 못하겠다. 그건 동의 못하겠다 싶은 거죠. 예수란 이름은 구원자라는 건데 이거 고백한다고 해서 이게 믿음의 확신이 되는 건가? 동의 못하겠다 싶은 거죠. 세월호 뒷면에 구원파라는 이단 사이비가 있습니다만 거기랑 우리 대부분의 교회랑 뭐가 그렇게 다르다나 뭐가 그렇게 다른가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나봇 이야기 마무리할 게 있죠. 나봇처럼 사는 게 말이 되는 건가? 쉽지 해피엔딩이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이 아합의 가문을 쑥대밭을 내버리십니다. 열받는 건 나봇이 또 아합이 회개해요. 회개하는 바람에 또 하나님이 좀 봐주지 않습니까? 진짜 열받는 상황이 뒤에 있습니다만 그건 나봇이 죽은 다음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은 것이 있어요. 첫머리 이야기했던 것처럼 인생 대박의 기회를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라고 믿고 감사했으면 삶이 달랐을 텐데 그 구닥다리가 된 하나님 말씀을 진짜라고 믿는 바람에 가문이 박살이 나버렸다라는 겁니다. 이런 삶을 우리가 소망할 만한 삶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싶은 거죠. 저는 이게 구약 안에서는 답이 참 되기가 쉽지 않다 싶어요. 그리고는 나봇 이야기가 다시 안 나오기 때문에 쉽지 않지요. 나봇의 삶을 개죽음이 되지 않게 하는 유일한 길이 뭐냐? 전 그게 예수님이다 싶은 겁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누가복음을 비롯해서 복음서에 그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주인이 포도원이 있었는데 농부들에게 맡기고 먼 곳에 가지요. 그리고는 때마다 그 포도원의 소출을 받기 위해서 자기 종들을 보내는 족족 이 악한 농부들이 다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마지막에는 포도원 주인이 아들을 보내요. 아들은 공경하겠지 하고 아들을 보냈더니 이 악한 농부들이 저는 아들이니 저를 죽이면 그 유업이 우리 것이 되겠다. 뭐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아들을 죽이는데 그냥 죽이지 않습니다. 특이하게도 포도원 밖으로 끌고 나가서 이 아들을 죽였더라. 이런 구절이 있어요. 저에게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왜 바깥에 끌고 나가서 죽이지? 그 전에 종들을 죽일 때는 그냥 막 죽였어요. 종들은 막 죽였는데 유업을 이을 아들을 보내자 그 아들은 포도원 밖으로 끌어내서 죽였다 라는 겁니다. 포도원 밖 무언가에 이 터전이 되는 공간에 바깥에 나가서 죽임 당한다. 요건 검색해 볼 만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검색을 해보게 되면 유일한 경우가 어디냐? 여긴 겁니다. 열왕기상 21장에서 나봇이 지인 바깥에서 죽임당한 무죄한 자. 물론 레위기 24장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한 자는 지인 바깥에서 죽임당해요. 근데 이거는 뭐 레위기로 따르자면 죄가 있으니 그렇게 죽는 거지만 죄가 없는데 누가복음의 그 아들처럼 무죄한데 지인 바깥에서 죽임당한 유일한 사례가 열왕기상 21장의 나봇이더라라는 겁니다.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아들은 누군가요?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가리키는 비유이지 않습니까? 저는 누가복음이 나오는 그 비유가 의미하는 것이 나봇 사건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 포도원 주인이 마지막에 보냈던 아들이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생각하면 열왕기상 21장에 죽임당한 나봇은 사실은 오실 그분, 우리 위에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 모델이었고 모형이었고 예표였구나 라는 걸 깨닫게 돼요.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 누구도 개죽음이라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는지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만이 나봇의 죽음을 한심스러운 죽음,
외고집 부리다가 그냥 박살나버린 헛된 죽음이 아니라 참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찬란하게 빛나는 눈부신 사건으로 만드는 것, 그게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다른 제가 이 기독교 신앙 바깥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영 무식하니 이건 뭐 저의 독선적인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 믿는 신앙만이, 기독교 신앙만이 나봇의 죽음을 존귀하게 만들어요. 나봇과 같은 삶이 참으로 존귀한 삶인 거고, 죽은 자 같으나 살은 자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그게 저는 기독교 신앙이겠다 싶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이 꽤 많이 갔습니다만, 원래 오늘 나누고 싶었던 것의 절반가량을 우리가 한 것이겠습니다. 어떻게 되겠죠?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이 정의였었습니다. 정의, 나봇의 포도원이 보여주는 정의가 명확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의는 절대로 합법적, 절차적 정의 이지는 않겠다라는 겁니다. 나봇의 죽음은 정말 절차적으로 정당하게, 지금의 대한민국은 절차적인 정의조차도 지켜지지 않는 끔찍한 동네라는 것이 문제인 거고, 그게 회복될 필요가 있겠지만 절차적 정의가 저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정의의 전부일 수는 없겠다. 그 누구도 이 나봇의 무죄를 밝혀낼 수가 없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시간이 가지만 알게 뭐겠습니까? 이 가톨릭 성경에 보면, 이 가톨릭 성경에 다니엘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랑 이 개신교 다니엘서랑 가톨릭 성경 다니엘서는 개신교 다니엘 성경은, 다니엘서는 가톨릭 다니엘서에 포함돼요. 그래서 여기 우리 다니엘서에 있는 건 가톨릭 다니엘로 다 있지만, 가톨릭 성경의 다니엘서에는 우리 다니엘에게는 없는 몇 가지, 한 3가지 정도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수산나 이야기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뭐 이건 앱으로도 있고 웹사이트에 다 있으니 한번 읽어볼 만해요. 수산나라고 어떤 유대의 고을에 겁나 예쁜 자매님, 부야에 등장하는 자매님이 다 그래요. 다 그래요. 겁나 예쁜 자매님이 있었고, 얼마나 예뻤던지 온 유대 남자들이 다 수산나 얼굴 한번 보고 싶어하고, 그게 부담이 돼 수산나는 이걸 들이우고 늘 살고 뭐 그랬더랬습니다. 거기에다가 덕망을 얻고 잠언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인 거죠. 그래서는 마을에 온갖 지혜로운 일들을 다 하고, 재판 여기 다 끼어 있고 뭐 이런 것이죠. 어느 날도 마을의 장로님들이 그 집에 모여서 회의가 했고, 그 다음에 돌아가면서 이 장로님이 그 수산나에게 욕망이 생긴 겁니다. 내가 오늘은 결판을 내고야 말리라. 결혼한 부인인 건데 욕망이, 성욕이 생긴 거죠. 그래서는 돌아오는 길에 또 한 명의 장로님을 만났고, 딱 눈이 보는 순간 서로 알아차렸어요. 생각이 똑같다라는 걸, 우리 그럴 거라면 같이 하자라고, 같이 한다는 게 둘이 같이 하자가 아니라 둘이 같이 공격하자라는 것, 당연한 것이었군요. 이 두 장로님이 그래서 그 집에 다시 돌아와서는 몰래 숨어서 틈을 엿보는 겁니다. 그러다가 수산나가 있고 그 집에서 종이 있었는데, 수산나가 종을 심부름 보내요. 사람이 아무도 없어진 거죠. 그러자 이 두 장로님이 덮쳤고, 그 다음에 티피컬한 스토리, 찢고 소리 지르고 뭐 그 난리가 있고, 근데 종이 나갔다가 갑자기 돌아온 겁니다. 그러자 이 두 장로님이 당황했지만 순간 딱 뒤집은 거죠. 우리가 회의가 끝났고 돌아가다가 뭔가 일이 있어서 다시 돌아와서 보니 수산나가 종이랑 이 정을 통하려다가 우리가 오자 종은 도망갔고 우리가 현장을 잡았다고, 이거 간음이라고 이렇게 뒤집어 씌운 겁니다. 당연히 그 다음에 재판이 벌어졌겠죠. 재판이 벌어지자 온 유대의 모든 남자들이 다 왔대요. 이 피고가 되다 보니 이걸 씌운 것을 벗겨야 됐었고, 요거를 걷어야 되니 수산나의 얼굴 한번 보려고 모든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더라.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재판에서 누가 이겼겠습니까? 장로님들이 이기죠. 왜 이겼겠습니까? 2명이지 않습니까? 2명이나 3명으로 죄를 확정하라 라는 것이 있고 2명이었었던 거. 그래서는 수산나에게 아주 가혹하고도 무서운 형벌이 내려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나봇의 포도원하고 똑같은 상황이더라이죠. 요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나봇이 죽은 다음에 등장하지만, 거기서는 이제 우리의 영웅 다니엘이 등장을 해요. 다니엘이 거기를 지나가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그의 마음을 감동해서 너 여기 가봐라 하는 거죠. 그러자 성령에 이끌린 다니엘이 그 마을에 들어가서 내가 한번 이 사건을 다룰 수 있게 해달라 했더니 그렇게 해라 해서는 다니엘이 그 장로님들을 개별 신문을 해요. 한 명씩 와라.
해서는 너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소상하게 말해라 하다 보니 배경화면에 나무 한 그루를 이야기하다가 장로님이 그 나무를 뭐라 말했고 이쪽 장로를 따로 불러서 똑같이 이야기해봐 그랬는데 나무를 다른 나무 이름을 이야기한 겁니다. 여기까지는 둘이 맞추지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는 이 나무의 이름이 다르네 하고 둘이를 대지를 시켰더니 결국에는 뽀록이 났고 해서는 수산나가 받을 벌을 이 장로님들이 받게 되었더라. 이렇게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그렇게 사건이 끝나자 수산나의 남편이 등장해서는 크게 기뻐했더라. 뭐 이런 겁나 가증하는 거야. 여기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고 가만히 짱 박혀 있다가 괜찮아지자 으아 웃으면서 나타나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수산나 이야기 읽으면서 이게 좀 구라스럽다는 느낌이 확 와요. 그런 느낌이 모르겠습니다. 이게 가톨릭 성경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다니엘서의 사자굴에 들어가도 끄떡없잖아요. 믿음이 오는데 수산나 이게 왠지 선뜻 잘 모르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만 제가 같이 비교로 나누고 싶은 게 성령은 그런 거다 싶은 거죠.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뭐냐? 실체적인 진실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누가 부당하게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를 알게 되는 것, 그게 저는 성령의 인도하심이겠다 싶은 겁니다. 성령을 뜬금없는 걸로 만들지 말자. 성령의 역사라는 게 방언이고 예언이고 이런 은사들을 결코 우리가 부정하거나 부인하거나 그러지는 말아야 될 겁니다. 근데 정말 방언이 깊어지면 뭐가 되는데, 정말 예언의 은사가 있고 공동체 안에 신유의 은사가 나타난다, 영분별의 은사가 나타난다. 그래서 그 영분별 센 사람들이 왜 이런 세월호 같은 사건들을 보면서 뭘 한 게 있다고 세월호 그만 좀 해라 피곤하다라고 이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저건 쫓아가서 늘 묻고 싶어요. 뭐 하셨는데요? 뭘 어떻게 하셨게 애를 쓰셨길래 세월호가 피곤하다라고 그만 좀 하라라고 말하는지 너무 궁금하다라고 늘 묻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영분별이니 성령이니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한다라는 이게 딱 교회 용어지 않습니까? 이 교회 용어들을 일상의 말로 바꿔가는 겁니다. 일상의 말로 바꿔가서 실체적인 진리가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게 저는 성령의 인도하신 거구나. 그리스도인이 존재한다면, 적어도 그리스도인이 존재하는 세상이라면 억울하게 피눈물 흘리는 사람은 없겠다라는 거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 농부의 포도원을 둘러싼 사건이 사회 경제적인 사건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건으로 보이게 되는 맥락이 있겠더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맺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정의 혹은 정의라는 말을 구약은 곧잘 표현하기를 정의와 공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정의와 공의가 이와 연관되어 있겠다 싶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성경이 이야기하는 정의, 그냥 한 단어로 정의라고 하고 세분하자면은 정의와 공의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공의라고 할 때 이 공의라는 히브리말 단어가 가진 가장 기본적인 의미가 올바른 관계라고 신학자들이 그렇게 풀이를 해요. 공의는 뭐냐? 올바른 관계인 거죠. 근데 올바른 관계라는 말이 저에게는 선뜻 들어오지 않았어요. 나랑 저 사람이랑 올바른 관계라는 게 뭐지? 하고는 그 단어가 쓰인 본문들을 쭉 찾아보면서 제가 깨달은 바가, 언제 요 두 사람 사이에 올바른 관계가 있다라고 성경이 평가하느냐? 요 사람이 이 상대방에게 마음을 같이 할 때, 달리 쉽게 표현한 게 로마서 14장에 나오는 건데,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울 일이, 고통스러운 일이 생겼는데 나는 그 일이 안 생긴 겁니다. 근데 내가 저 사람의 고통이 내게 들어오더라는 거죠. 내 마음에 들어와서 그 사람이 슬픈 일을 당했는데 같이 눈물이 나더라. 요게 마음을 같이 했다라는 거. 이럴 때 성경은 너 참 올바른 관계 안에 있네, 달리 말하면 너 참 공의롭네, 이렇게 표현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공의는 올바른 관계입니다. 관계 안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올바른 관계인데, 올바른 관계의 핵심은 뭐냐? 마음을 같이 함이라고 볼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에 비해 정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정의라는 단어에 들어있는 히브리말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재판 혹은 판결이지요. 고대 시대의 재판이라는 거 우리 나봇의 재판에서도 보는 것처럼 어떤 문제에 대한 법적인, 제도적인
구조적인 해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거 뭐 우리가 가지고 계신 강의 안에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정의라는 그 히브리 말을 번역한 한글 번역어가 의미하는 뭐냐? 재판으로 상징되는 법적, 제도적, 구조적 처리. 요게 저는 구약 성경에 쓰여 있는 정의라는 말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정의와 공의가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공의는 관계 안에서의 올바름, 쉽게 말하면은 공감하며 살아가는 삶,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는 것, 이게 공의로운 그리스도인인 거죠. 그 다음에 정의로운 삶이 있습니다. 그 누군가가 나도처럼 이런 억울한 일이 있다라든지 혹은 이런저런 억울한 일이 있을 때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악한 재판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된다. 그 예로 예수님이 드신 것이 그 마을에 억울한 과부가 있고 이 과부가 너무 억울해서는 재판관 찾아가서 계속 호소하지 않습니까? 요건 거죠. 억울한 일이 있을 때 호소할 때 그 재판관이 왜 존재하느냐? 이 억울한 사람의 억울함을 듣고서는 해결해 주는 것,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구조적으로 해결해 주는 겁니다. 그게 정의가 담당하는 영역이죠. 공의는 관계 안에서의 공감인 거고요. 정의는 제도적인 풀어감 해서 제도적인 접근과 관계적인 접근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정의와 공의인 거고요. 이 두 가지를 다 말하고 싶을 때는 정의와 공의라고 하고, 구약은 꽤 많은 데서 이 둘을 전부 한꺼번에 묶어서 정의라는 말로 표현하든지 혹은 한꺼번에 공의라고 표현할 때가 있더라 라는 것입니다. 저기 계신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권하고 싶어요. 한글 성경에서 정의라든지 공의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를 꼭 검색해 볼 만하다 싶은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느냐?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려고. 개역 성경은 그걸 의와 공도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로 번역했습니다. 같은 단어인데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게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33절에 가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의가 히브리어의 그 공의라는 단어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공의. 전 이게 창세기 18장 19절하고 연관되는 것이 있겠다 싶은 것입니다. 그게 제가 믿기로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께서 다시 명령하신 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정의를 구하는 삶, 이야말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존재하는 이유이겠다라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갈까요?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정의 차원은, 정의와 공의 둘로 나누자면 정의 차원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법적, 제도적 차원은 할 수 있는 게 그리 많지 않죠. 오늘날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게 투표지요. 투표만이. 지금 우리 세상에서는 혁명을 일으켜서 뒤집어버리기, 이거는 말이 안 되고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일 겁니다. 올바른 투표, 저는 그래서 늘 권하고 싶어요. 투표하는 건 신앙입니다. 이건 남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뭐냐? 올바른 투표라는 거죠. 그게 뭐 투표, 또 그 외에 필요한 것이 저는 시민단체 활동이다 생각을 해요. 시민단체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이 법적, 제도적, 구조적 측면을 바꾸고자 하는 노력이지 않습니까? 우리 젊은 형제 자매님들에게 늘 권해요. 교회에만 헌금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교회에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시민단체들을 찾아가고 속하고 후원하고 활동하고, 전 너무 중요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한 부분이겠다 싶은 생각들을 하는 겁니다. 시민단체 가운데 참여연대 같은 이런 우리 일반 시민단체도 있고요. 희년함께라든지 뭐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라든지 이런 시민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꼭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권해요. 아껴 살고 커피 너무 많이 마시지 말고 아끼는 겁니다. 겁나 아껴서 지 새끼 주지 말고, 겁나 아껴서 자기 새끼 학원 보내고 사교육 시키고 겁나 좋은 학교 보내고 이거 하지 말고 겁나 아끼고 검소하게 살아서는 시민단체 후원하는 겁니다. 시민단체 후원하고 거기가 소속돼서 활동하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겠습니다. 이게 정의 차원에서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일 거고요. 공의는 올바른 관계, 공감,
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요게 사실 우리가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끊임없이 공감하는 겁니다. 가까이는 우리 강의실에 들어갔을 때 옆에 앉아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의 안색 보는 거죠. 안색을 보면서 얼굴이 슬픈지 기쁜지 안색이 좋은지 나쁜지 살펴서 우리 근데 사람이 쉽지 않아요. 형제의 이 행복은 은근 나의 재수없음, 형제의 슬픔은 은근 나의 기쁨, 뭐 이런 것이 우리 사람의 본성이다 보니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정말 내일처럼 우리 지체들의 기쁨을 내일처럼 기뻐하고 내일처럼 슬퍼하는 거죠. 가장 가까이는 가족이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가 가족은 이게 돼요. 제가 딸을 낳고 보니 저희 딸아이가 기쁘면 이게 나랑 상관없는데 저의 기쁨이 돼요. 딸아이가 울면은 저의 이게 슬픔이 되더라는 겁니다. 가족을 통해서 많이 아마도 저는 이 정말 공감한다라는 게 뭔지를 배우지 않을까 싶은 것이 있어요. 그 공감이 넓어지면 믿음의 가족, 교회 식구들 안에서의 공감들이 가능하고요. 그게 넓어지면 같은 교회에 다니지 않지만 대한민국이 공감이 돼요. 세월호 사건의 핵심은 다 필요 없지요. 공감이에요. 저기 우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우는 사람이 있는 한은 같이 붙잡고 울어라. 거기 가서 권면하지 마라. 예수님 믿으세요. 주님이 이루하시 헛소리하지 말고 같이 붙잡고 울고 그 사람들의 눈물이 닦일 때까지 같이 붙잡고 우는 거, 그게 저는 세월호 사건의 그리스도인이 취할 핵심이겠다라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떠나가도 교회는 유가족 곁에 있어라. 우는 자와 함께 울어라. 이거 공감의 공의의 가장 기본적인 것인 거겠죠. 이게 전부 연결되죠. 내 육신의 식구에 대한 나의 공감이 믿음의 식구들에 대한 공감으로 확장되고, 그게 대한민국 땅을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에 대한 마음 가치함으로 확장되는 게 있겠다라는 거죠. 끊임없이 공감해 가고, 관계 안에서 공감해 가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웃고, 그 다음에 기회가 될 때 법적, 제도적, 구조적인 해결들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요거 저는 신앙적인 실천인 거고,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이유겠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가요? 전도인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라고 전하는 까닭이 뭔가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삶에 임하는 공경과 참상들을 보면서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슬퍼하고 함께 웃을 때,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 나눌 수 있는 게 전도이지 않겠습니까? 전도가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다 동의되지 않아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지 않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정의를 구하는 삶, 이게 우리의 본분인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인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 이웃과 함께 나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 것이지, 이게 성경에서 실제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고,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러지 않습니까? 제자의 내용이 뭐냐? 전도냐? 그렇지 않지요. 세례를 주고, 이게 전도겠죠. 예수님 이런 분입니다. 영접하시는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이 뭐겠습니까? 마태복음 전체 안에서 뭘까? 당연히 마태복음 5, 6, 7장의 산상수훈일 거고, 예를 줄이면 주기도문일 거고, 주기도문을 압축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정의를 구하는 삶, 이야말로 우리가 온 열방 가운데 나아가서 전해야 될 복음의 핵심이겠다 싶은 것이 있는 거죠.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그리스도인, 이야말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때 그들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죠. 열방의 복이 임해요. 우리 때문에 정의를 행하고 이웃의 슬픔에 공감하는 우리 때문에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지살되고, 이건 사이비 종교죠. 사이비 종교도 다 약속이에요. 기독교 신앙의 차이가 뭔가요? 우린 예수 믿어서 그 정의와 공의를 행하느라고 뒤지게 고생을 하는데, 우리의 고생 덕분에 우리 주위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 한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는 것, 그게 특권인 거고 은혜 이겠다라는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 정말 한동의 형제 자매님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이 열방에, 이 포항 땅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나눔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사하고 혹시 질문하실 거 있을까요? 예, 저기 자매님.
뭐 국가보안법은 저희 개인적인 사견이 들어간 것인 거겠습니다만 나봇을 제거하고 싶을 때 뒤집어 씌워야 되겠고 제거를 해야 되겠는데 그럴 때 가장 고대 사회에서 만만했던 게 뭐냐? 하나님 거역, 왕 거역 요걸 겁니다. 그걸 이제 나봇에게 뒤집어 씌워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했다라는 말로 나봇을 제거한 거고 요즘으로 치면은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그렇게 누군가를 제거하고 싶을 때 딱 써먹기 좋은 게 너 빨갱이지 이런 것이었을 거다 라는 점에서 요즘으로 치면은 국가보안법으로 걸은 셈이다 라고 비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것 같아요. 나봇도 고대로 치자면은 일종의 국가보안법일 수 있겠지요. 이스라엘의 존재의 근거가 여호와에 대한 신앙인데 나봇이 이 여호와를 저주했으니 국가의 존립에 위태함을 가져온 거죠. 아마 나봇과 아들들이 다 함께 처형된 이유도 그걸 겁니다. 아간이 훔쳤을 때 아간만 죽이지 않고 가족까지 다 죽인 게 이게 이스라엘 전체를 위기에 빠뜨릴 짓을 아간이 했기 때문에 여호수아서에서 가문을 다 죽였던 것처럼 뭐 그런 점에서는 이게 국가의 안위, 국가의 안보 전체를 흔들게 하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오늘날로 보자면 일종의 국가보안법 저촉일 수 있지 않을까 뭐 상상을 한 거죠. 근거가 있다라기보다는 상상을. 그렇습니다. 또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예, 자매님. 아합이 회개하면 아합은 용서를 받고 그 자녀 그 아들 때 그렇게 그 벌을 그걸 아합이 회개했고 하여튼 놀라운 건 하나님은 그 누구든 간에 삶 돌이킴을 정말 기뻐하신다라는 하나님은 막 죽이는 분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얻기를 원하신다라는 걸 너무 잘 보여주는 걸 거고요. 표현은 아합은 너는 살지만 자식은 다 죽었어 이지만 결국 자식들이 죽는 것도 아합의 아들 그 아들 4대째 가서 이제 다 멸문을 당하게 되는데 성경에 나와 있죠. 그 아들들이 똑같이 아버지의 길을 가요.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그런 불법한 일들을 저질렀던 거고 결국 아들들은 그 죄 때문에 죽는 걸 겁니다. 아합까지도 돌이키면 하나님이 봐주시는 걸 볼 때 아합보다 훨씬 덜한 아들들은 뭐 말할 나위도 없을 겁니다. 표현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결국에는 아들들도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또 질문이 예, 발 앞에 자매님. 아까 오직 성경으로가 좀 충분하다고 생각을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전 더 필요한 게 해석의 다양성에 대한 존중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참 힘든 게 저도 마찬가지로 오늘 제가 나눈 건 제가 성경을 깨달은 바이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다른 사람은 그 본문을 보면서 달리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탁자 위에 같이 올려놓고 이야기해보자 라는 거죠. 어느 해석이 본문을 풀어나가는데 본문에 좀 더 충실한 해석일 수 있는지, 그 다음에 혹시라도 성경이 절대로 나봇 같은 무죄한 자 죽이라는 게 성경이진 않을 텐데 실체적인 진리를 다루어내는데 우리 본문 해석이 합당한 것인지를 토론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겠다 싶은 겁니다. 근데 오직 성경으로가 깝깝한 것은 일체 이거 외치는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은 토론과 논쟁을 거의 박탈해버리게 돼요. 누군가가 나는 목사님들 가운데 제일 깝깝한 목사님이 그분이지 않습니까? 나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 전합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말씀만 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딱 깨놓고 오늘 저는 이 말씀에 대한 저의 생각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게 맞다라는 거죠. 그럼 교인들 가운데 손들고 목사님 저는 그 본문에 대해 생각이 다른데요. 그래 우리 한번 이야기해보자. 저는 이게 좋은 것이겠다. 오직 성경으로는 반드시 해석의 다양성에 대한 존중이 수반되지 않으면 폭력이다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네, 뒤에 형제님. 네, 강의 잘 들었고요.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끊임없이 계속 논란이 되었던 문제인데 믿음과 행위에 있어서의 구원이 어디에 가깝냐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굉장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헌신되지만 세상을 아상으로 규정하고 세상과 분리해서 자신의 믿음만 열심히 지키는 신앙인이 있고 신앙을 얻고 예수님을 믿으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웃의 고통에 함께 아파하고 참여하고 또 불의한 것에 합당하지 못한 것을 느끼고 저를 외치는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교수님께서는 물론 일단 믿음과 행위가 함께 수반되어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일단 예수님께서도 그 바리새인들이 찾아왔을 때 우리의 이웃이 누구나이까라고 했을 때 그 유대인들이 지독히도 싫어하던 그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주시면서 너희도 이 사마리아인 같이 하라고 하셨던 이제 그 말씀을 보면은 제가 좀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정말 그 중심에 신앙과 믿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이웃을 함께 하느냐 그리고 그것을 과연 삶으로 녹여내느냐에 있다고 저는 그 도움을 줘서 받아들였는데 교수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형제님의 생각에 동의가 되고 우리가 근데 복음서와 바울서신과 계시록과 구약은 우리 교회에서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지 않습니까? 근데 가끔 책들 사이에 서로 충돌돼 보이는 게 있지만 기본적인 전제, 이 책들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영적인 자산이다라는 건 저는 굳게 믿어야 되는 것이 있겠고 이걸 충돌로 보아 나가는 순간 저는 쉽지 않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다만 그 날들이 잘 드러날 건 필요하죠. 마태복음 25장에 영생과 영벌의 기준이 뭐냐? 옥에 갇힌 자, 굶주린 자에게 어떻게 행했느냐? 그게 유일한 기준인 거고요.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이 사마리아인이 가진 신앙이 뭔지 성경은 누가복음은 한마디도 언급하는 것이 없어요. 이 성경이 가진 기본 전제인 거죠. 그 사람이 행하는 것이 그 사람의 신앙이다라는 거고 당연히 마태복음이건 누가복음이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주인공이진 않습니다. 등장인물이지 않고 여호와 신앙이 전제되어 있는 거고 이거 자꾸 끄집어내지 않아요. 그가 행하는 바가 그가 무엇을 믿는가를 결정하는 것이다라는 점에서 저는 그거 우리를 늘 돌아봐야 되는 거죠. 예로 들었던 두 번째 경우 예수님 누군지 안 믿지만 정말 정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있다면 세상 그 누구도 그 사람한테 당신 지옥이라고 말할 권리도 아무 자격도 없다 생각해요. 존중돼야 되는 거고 난 이 예수님 믿고 전 그런 분들 보면 존경스러워요. 난 예수 믿음 덕분에 이만큼이라도 그래도 주님의 은혜로 힘을 내게 된 것이 있는데 예수 안 믿고 어떻게 그렇게 사는지 너무 존경스럽고 놀라운 거고 내가 믿는 주님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 것이지 그 누구도 그 사람 대근 지옥이라고 그래봐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일까. 전 예수 믿어요. 누구에든 예수 믿으라고 권하고 싶고 근데 그 우리 바깥에 있는 사람에 대해 아무도 함부로 말할 수는 없겠다 싶어요. 예. 마흔살입니다. 대학생입니다. 현재 지금 기존의 제도권 교회에서 이렇게 자라왔었고 제도권 교회에서 말하는 신학에 의해 가지고 말하는 논리에 가지고 나이가 듦에 따라 가지고 이해되어지지 않는 그런 그 소위 말했던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복음이라는 거에 의해 가지고 복음이라는 구원론에 의해 가지고 해석되어지지 않는 공감이 되어지지 않는 사회 현상들이 아이를 가지고 부모가 되어질수록 너무 많아지고 그런 갭이 너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과연 복음이란 게 뭔가에 고민이 되어지고 오늘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복음이 이렇게 해석되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해왔지만 좀 더 분명하게 다가와주기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그 개혁주의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그런 그런 복음이 아니라 새로운 어떤 복음을 제시해야 되고 이 사회를 공감하고 이 사회에 맞춰줄 수 있는 같이 참여되어줄 수 있는 그런 복음이 그런 신학이 이야기되어져야 될 것 같은데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그런 복음이라는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저는 복음은 전 사형리로 고등학교 1학년 때 사형리로 전도를 받았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전 참 옳은 거 하나님이 사람에게 풍성한 삶을 계획하시고 원하신다. 전 진리라고 생각을 해요. 문제는 그 풍성한 삶의 내용이 뭔지가 돼야 돼요. 풍성한 삶이라는 게 그 속물스러운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던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전 참 좋은 게 레위기 26장 13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절정이 뭐냐? 멍에에 줄을 끌어버리고 바로 서서 걷는 삶. 이게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다라는 게 레위기 26장에서 이게 참 옳다 싶어요.
바로 서서 걷는 삶, 그 무엇에도 속박되거나 억압씌워지거나 좌우되지 말고 내 발로 똑바로 서서 어깨 쫙 펴고 가다 틀리면 고치면 되고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또 바꾸면 되는 거고 무엇에도 굽신거리거나 좌우되지 않고 종되지 않고 뚜벅뚜벅 바로 서서 걷는 삶, 이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참 존엄한 삶인 거고 그 삶을 가면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하며 살아가고 이렇게 삶을 나누는 공동체들이 함께 존재하게 되고 그 공동체 안에서 나의 부족함들이 서로 메워지게 되고 이게 우리 공동체의 경험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풍성한 삶의 한 부분이겠다 싶어요. 요걸 맛본 사람만이 죽어서 가는 내세가 소망이 될 겁니다. 살아서 고기 안 먹어본 사람은 고깃집 가자 그러면 아무 땡김이 없을 거고 이 땅에 살면서 그 바로 서서 걷는 삶의 행복을 누려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내세를 소망할 수도 없고 소원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 이 복음의 핵심은 일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 풍성한 삶이 뭐냐를 성경 보면서 느끼고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반드시 맛봐야 되고 맛볼 수 없는 공동체다. 교회 가지 마라. 저는 권해요. 그 교회 가지 마라. 특히 몇천 명 되는 교회는 100년을 다녀도 이거 경험하기는 거의 힘든 일이지 않을까. 전적인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작은 교회 가라. 정말 권하고 싶어요. 작은 교회 가서 부닥치고 피상적 관계를 넘어서고 하여튼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고 근데 그거를 깨는 게 뭐냐? 죄이지 않습니까? 사형리가 그렇죠. 풍성한 삶, 죄. 그럼 어떻게 할까요? 선행이나 철학으로 못 가요? 예수님만이 영접합시다. 뭐 이렇게 되는 건데 그 죄라는 것도 죄가 지금까지 우리의 죄는 맨날 저도 고등학교 때 그거 들었습니다. 형제님은 죄 지은 적 없습니까? 없는데요. 그래요? 거짓말한 적 없습니까? 음란한 생각 한 적 없습니까? 그 말 들으니 죄가 있더라는 거죠. 저는 괜찮다. 저 거짓말 구라 겁나 많이 쳤어요. 그 다음에 음란한 생각 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했겠죠. 괜찮아요. 그게 그거 가지고 뭔 이렇게 난리다냐 싶은 거죠. 그게 아니라 지금 옆에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모른 체하고 우리 앞가림하고 살지 않습니까? 포항은 덜 할지 모르겠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 세월호 유가족들이 광화문에도 청운동에도 국회 앞에도 사방에 있고 소리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는데 그 옆을 아무런 문제 없이 우리는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휙휙 지나가요. 이게 현실인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교회들은 오늘도 우리 청년들이 마음에 음란한 생각 품었다고 교회 와서 울고불고 난리가 없으니 고마해라 이놈들아 싶은 거죠. 됐다. 더 하든지 말든지 님은 더 하면 안 돼요. 더 하면 안 되는 거겠지만 그만 좀 해라. 뭘 그거 가지고 그 난리냐. 나이 지나면은 괜찮아. 안 괜찮아질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간에 괜찮다. 그거 가지고 난리치지 말고 정말 죄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의 죄라는 게 이게 틀린 게 아니라 죄를 너무 좁게 완전히 교회 신앙을 전 죄송한 표현이지만 personal and private 개인적이면서도 사적인 걸로만 전부 국한시켜버린 겁니다. 너무 아쉬운 요렇게 죄를 인식하는 한은 이 사람은 교회를 못 떠날 겁니다. 우리 평생 가도 구라치는 습관이 안 없어질 거고요. 음란하고 못되고 이기적인 생각이 평생 안 없어질 거죠. 평생 우리는 죄의 종이 된 채로 어제도 죄 짓는데 또 회개도 또 죄 짓고 나는 예수님 떠나 못 살겠다. 그렇지 않아요. 평생 종인 거죠. 교회의 종이 된 채로 표현이 좀 싸가지 없을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한 발도 못 나가는 겁니다. 내가 교회 떠나면은 이 죄 때문에 죽을까봐 괜찮다. 이거는 완전히 우리 발목을 묶어버려서 잠시도 교회를 못 떠나게 만드는 꼼짝도 못하게 만드는 올무이지 않습니까? 그게 죄, 그것도 죄지만 그게 죄의 전부이잖아요. 죄의 핵심은 관계의 파괴예요. 내 이웃의 사정이 우리 마음이 무감각해져서 말입니다. 이웃의 눈물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공의가 깨져버린 게 죄지. 음란의 문제도 본질은 그거지 않습니까? 자매와 형제를 대할 때 사람으로 이웃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수단이 되는 거죠. 나의 욕망의 수단이 되어버려서 인간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몸뚱아리가 보이게 되는 것, 관계가 파괴되는 게 이게 핵심인 건데 첫날 만날 관계의 파괴, 온통 무감각해진 채로 우리 앞가림하고 우리 시험 준비, 우리 앞길 준비, 취업 준비하느라 완전히 도외시하고 살아간다면, 무감각해진 채로 하나님과 나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이 사람이야말로 끔찍한 죄악 가운데 있는 거니 전 그거 재정의해야 된다. 죄가 뭔지가 퍼스널 앤 프라이빗의 영역을 좀 넘어서 보자. 훨씬 더 넘어설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 그 다음에 당연히
이건 진리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다라는 것. 정말 초인적인 의지력을 가진 사람들은 알아서도 잘 살아가겠지만 전 그래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보기로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빤해요. 맛이 간 사람들이 어딘가가 문제가 생긴 것이요. 멀쩡했으면 절대 예수 안 믿을 겁니다. 개인적인 경험들을 못할 겁니다. 이건 그렇죠. 개인적인 경험을 못할 텐데 예수를 영접했다라는 건 그건 거예요. 자기 삶에 파선을 경험했고 자기가 하자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깨달았고 그때만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할 수가 있지요. 이건 너무 중요한 경험일 겁니다. 그런 사람들, 그런 죄인들, 파선한 사람들, 하자가 있는 사람들 그들이 모였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른 삶을 살게 돼요. 예수 믿는 신앙은 그 행위는 의지력 센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자 많은데 주님을 의지하고 공동체 안에 존재하게 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몸 안에 존재하게 되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교회지 않습니까? 공동체 안에 있으면 나의 이 못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의를 향해 나아가게 돼요. 초인적인 의지가 우리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난 여전히 하자투성인데 이 몸이 나로 하여금 걸어가게 하는 것이 있다라는 점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이 귀한 공동체 안에 함께 속해 있는 것 예수님 영접하는 걸로 좀 충분치 않다. 반드시 공동체 안에 있어야 돼요. 공동체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끊어진 거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그런 것이 있겠죠. 그리고는 영광의 삶이 있죠. 여전히 나는 죄인이고 내 본성은 하나도 바뀐 것이 없는데 날 사랑하시고 내 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주님을 굳게 믿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이 아닌 채 여전히 나는 실패하겠지만 실패하면 뭔 상관이겠습니까? 가다가 안 가면 간 만큼 남는다. 그 정신을 가지고 어디까지든 가보고 가다 지치면 거기 멈추는 거고 그 다음은 또 그 다음 사람이 할 건 거고 싶은 거죠. 그러니 그 다음은 다른 문제라기보다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의 삶이니 뭐든 해보자. 이 땅 가운데 내가 쥐뿔도 아니지만 정의와 공의의 삶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붙어보고 싸워보고 실패하면 하나님 제가 또 실패했군요.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와 함께 있으니 그 다음에 또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또 한 걸음 가고 공동체와 함께 걸어가고 이겼다 싶어. 그러니 풍성한 삶, 죄로 인한 타락,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신 영광의 삶. 사형리에는 영광의 삶이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 그 하나님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 영광스러운 삶은 사형리 복음 안에는 하나도 들어있지 않다는 점에서 전 사형리는 우리 시대의 복음일 수 없다 생각을 하고 죄에 대한 규정이 너무 프라이빗해요. 겁나 사사로운 죄 가지고 난리법석을 뜬다는 점에서 요렇게 죄를 고백하게 되면 한도 끝도 없이 이기적으로 돼요. 이웃은 다 죽어가도 지 마음의 평화 이러면 되는 이 끔찍한 정말 끔찍한 사람이죠. 요거 저는 바꿔줘야 될 것 같다 싶은 것이 있죠. 보완돼야 될 것도 이 풍성한 삶의 내용이 뭐냐라는 것도 보완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더 질문이 있으시겠습니다만 전 기차 타고 서울 갑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강의를 이제 정말 서울에서 지금 여기까지 달려오신 거세요. 기차 타고. 그래서 정말 좋은 강의 주신 김근주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환영해 드립니다.